우리가 쓰는 말 중에 데자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 번 봤던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있으시죠? 처음 가본 곳인데 분명히 처음 갔는데 예전에 한 번 왔던 것 같은데 뭔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예전에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으시죠? 꿈에서 이런 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데자뷰라고 그래요.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선가 봤는데, 이 똑같은 구절 어디에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찾기는 어렵죠. 어디엔가 있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데자뷰하고 다른 것은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가 이미 한번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곧 나다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혀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약속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앞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던, 도망치려고 했던 모습도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셔서 대언자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내용이요, 출애굽기 6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왜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지지? 한번 했던 이야기가 왜 똑같이 나오지? 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쓴 성경 저자가 깜빡하고 앞에 썼는데 또 그대로 다시 썼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복음서도 그렇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봤던 거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익숙한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시는가, 내가 얻지 못했던 은혜가 이번에 나에게 주시는가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출애굽기 6장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그 해답,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3장과 4장에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랬을 때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믿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태도가, 백성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진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다 알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 제가 해방시켜드리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강제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우직하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백성에게, 그런데 삶이 힘들어지니까 에이 다 필요 없어 라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똑같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내려주겠다, 똑같은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는요,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예전에 해주신 은혜의 말씀이랑 이번에 해주신 말씀이랑 뭔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들을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아니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바뀌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달랐더라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죠? 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초라해 보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죠? 하나님이 달라서인가요? 하나님이 이상해서인가요? 아니요. 그 해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단순히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어떨 때는 잘 믿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믿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왜 너희들 인생은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즐거워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어떨 때는 등 돌리느냐? 그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어요. 비전도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삶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어? 소망도 주셨어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지도자도 주셨어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지치고 기가 죽어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죠?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홀히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시고 많이 주시던 것 줄여서 조금 주시고 기도도 잘 안 들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 그렇습니까? 소위 기도발이 약해지고 성경 통독을 덜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약해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준 해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고 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가 죽었어요. 왜 지치고 기가 죽었습니까? 노동 때문이라고 말해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삶에 지쳤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기죽게 하는 그 삶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삶, 그 삶이 나를 지치게 했느냐? 그 삶이 나를 나약하게 만드느냐? 그 삶으로 기가 죽었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광야로 걸어가다가 힘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지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대로 살아보다가 바울처럼 세상이 괴롭혀서 기가 죽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치고 기가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쳤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지치고 기가 죽었어요. 그러자 내 멋대로 살고 싶었던 내 바라는 삶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뭐를 버려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헛된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쏟다가 이게 안 돼서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아, 힘드네. 헛된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헛된 권세 얻어보려고 하다가 기가 죽었어요. 소위 잘난 인생 살아보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됐어요. 그럼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헛된 목표를 포기해야 되죠. 잘못 가던 그 길을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린 게 그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잡은 목표, 그 길로 매진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이 길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인생 내 멋대로 그냥 살아버릴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다. 오늘 성서가 폭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잘못된 목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지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이 없죠. 당연하죠. 아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놓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비전이 막히고 내 소망이 좌절될 때 어떻게 해야죠? 내 기도를 돌아봐야죠. 내 비전을,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걸 돌아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요, 무턱대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다 덮어씌워요.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내가 예배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는데요. 왜 나를 지치게 합니까? 왜 나를 기죽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너에게 힘을 줬는데 너는 왜 헛힘만 쓰느냐? 진짜로 써야 할 때다가 힘 안 쓰고 왜 엉뚱한 데서 헛발질만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다시 잘 봐라. 너희들은 절대로 기가 죽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준 힘을 봐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능력을 봐라. 내 앞에 놓여진 그 비전을 봐라. 너에게 허락된 은혜를, 그 은총을 봐라. 지치기만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기가 죽기만 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허락한 그 길을 가야지. 너 멋대로 사는 그 삶에서 지쳤다고 왜 나를 포기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죠.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향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무지한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징벌이죠. 맞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만을 향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제 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인들, 소위 신앙인들, 그들을 향한 것이죠.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지쳐만 있어? 아직도 기가 죽어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어? 그 삶이 힘들다고 은혜의 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을 포기해? 지금 기가 죽었다고 축복의 길을 걸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외면해? 1번, 2번, 3번, 10번까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길을 걸어보고 그 길이 지친 길인지 그 길이 기죽는 길인지 걸어봐라. 그 길을 살아봐라. 그런데 왜 그 삶을 살아보지는 않고 내 멋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길, 내 욕심대로 취하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지쳤다고 기가 죽었다고 왜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거절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에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엉뚱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 지친 것만 보고 나 기죽은 것만 보고 하나님 나를 힘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지쳤는지, 왜 기가 죽었는지를 기도해야죠. 왜 지친 나에게 힘주지 않으시는지, 왜 기죽인 나를 기 살려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물어야 돼요. 지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헤매이고만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의 지침과 이 기죽음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서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오만한 삶의 결과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돌아올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생겨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행복하기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지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고돼요. 그런데 기죽지 않아요. 힘들고 고되지만 지치지 않고 기죽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기죽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말고요, 내가 지치고 이 기죽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헛된 길을 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기죽지 않는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힘들지만 고되지만 떳떳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왜 이리 지치는, 기죽는 그런 삶인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지치다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고되다고, 기가 죽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길을 살아갈 때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슴 뿌듯해지고 가슴 벅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 앞에 용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